당신도 나와서 해야지. 아니, 이쪽 권사람 나왔으면 당신도 나와가지고, 우리 집사, 우리도 나와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짜 있어요. 제 아버지가 안 믿고 암으로 죽었거든. 그 몇 번을 경험했는데, 그 아버지가 지옥에 간 거 하나님이 확실히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옥에 있다는 거. 그리고 목회 전후로도 그렇고요. 귀신들이 지옥이 있다는 거. 그 지옥을 귀신들이 되게 무서워해요. 우리는 안 봐가지고 지옥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사실 좀 모호한 마음 가지죠. 네, 진짜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야, 사지가 절단돼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사지 멀쩡한 그래가지고 지옥에 가면 큰일이다. 그 사지가 여기서 잘라도 천국 가면 다 잘린 사지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여기서 야, 그 손발로 죄지을 것 같으면, 눈으로 죄지을 것 같으면, 혀로 죄지을 것 같으면 잘라버리라 합니다. 나 이 말씀이 과장법이 아니라는 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무슨 글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다 보면 이거 과장법으로 듣거든요. 아니요. 이 말씀은 그냥 약과입니다. 근데 그 지옥간 이제 그 이야기 하시면서 이게 어디서 나왔냐?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 무시하는 죄입니다. 근데 가장 흔하게 짓는 죄가 나보다 약한 사람, 작은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집안 생각해보세요. 집안에 없는 사람, 없는 혈육인데도 무시해요. 못 배웠다고, 혹은 가난하다고. 저는 그 무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요만할 때 경험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무시당하는 거 보고 제가 공장에 다닐 때인가 한번 이제 갔는데 그 큰애 삼촌에 우리 어머니를 갖다가 정말 심하게 뭘 하는 거 제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마음이 되게 안 좋아가 또 어리기도 하고 성질도 나고 해가지고 저 큰애 삼촌하고 주먹 다짐할 뻔했어요. 그러고는 그분을 만난 적 없고 그분은 이제 죽었는데 집안에서도요 형제간에도 못 배우고 못 살며 무시. 이게 자격지심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느껴서가 아니고 진짜 지금 제가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도
참 우리 어머니가 참 안 됐다 싶은 거예요. 근데 작은 자 중에도 아이를 또 무시하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아이 무시하는 거. 예전에 그 장터에 장사한 사람도 애들 오면 뭐랍니까? 애들은 물러가. 그 애들이 제일 궁금해가지고 앞에 앉아가 애를 보고 있으면 그 입안에 뭐 넣는지 이상한 소리 내면서 쉬 하면서 애들 물러가. 또 소리가 무서워가지고 또 들어 이제 나오고.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아이들에 대해 귀한 거 알고 또 존중하는, 사실 이 근현대가 다른 한쪽에서는 악이 심화되었지만 또 다른 한쪽에 인권에 대해서는 참 좋아졌어요. 아이들, 여자들. 성경에서도 아이와 여자를 약자로 봐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아이인데, 아이 무시하면 지옥 갑니다. 또 작은 자 무시하면 지옥 갑니다. 살인도 아니요, 도둑질도 아니요, 불륜도 아닌데 왜 지옥 가나? 아이를 무시하며 예수님을 무시한 게 됩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참 우리 생각지 못한 말씀 아니에요?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한 거다 그래요. 이해됩니까?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이런저런 연결이 되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뭐지? 이 아이를 영접해란 거는 환영하는 겁니다. 잘 대해주는, 환대하는 거, 환대하는 거. 시편 116편을 보면 여호와가 나를 후대하시니 내 영혼이 이제 힘을 내는 겁니다. 그 후대하시니. 이 아이들을 후대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아이들은 그래서 귀찮아요. 그 아이의 부모가 있을 때 부모 얼굴을 봐서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아이고 착하다. 이제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귀찮아요. 이 아이들이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말하면서도. 부모가 있으면, 그래 하면서 하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저는 이게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다 잊어버렸는데, 애를 키우면서 생각나고 또 이 아이들 보면서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저를 이제 외가댁에 맡겨놨어요. 맡겨놓은 그때부터 제가 찬밥이었어요. 기억에 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건 없는데 찬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 부모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아이 대접을 받지. 부모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작은 자 중에 대표적인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그래도 아이들이 그 부모님과 같이 나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 아이들을 이렇게 박대할 수는 없지만, 근데 어느 아이든 간에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대한 태도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한 태도와.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한다. 나 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리고 뒤에 이 아이들이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을 뵙느니라 그럽니다. 이걸 이제 수호천사라 이래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수호천사 같은 거 없어요. 수호천사가 아니고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작은 자들 생각해 보니요. 제가 뭐 어렸을 때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가 없어 그래 박대를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셨고요. 그리고 견딜 만한 만큼만 고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터치가 이 또한 정말 신비로워요. 우리가 막 아파 죽겠다 하고 막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딱 안 죽을 만큼은 다 주세요. 그런데도 죽는 사람은 살인자예요. 자기 생명의 살인자. 바보요, 바보. 하나님은 아이들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작은 자와 함께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강한 자에게는 함께 하시나?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그런 점에 공평하신데. 근데 강한 자, 큰 자 함께 하시는데 큰 자와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의 태도가 좀 다릅니다. 작은 자와 함께 할 때는 찌하든지 이제 낙심하여 떨어질까봐 이렇게 싸매고 이렇게 하는데 강한 자, 큰 자에 대해서는 시니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권력 아니에요. 그러니 강한 자, 큰 자에게는 하나님이 받아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책임과 의무는 공평하지 않아요. 이 공평한 것은 절대적인 배분으로 N분의 1이 아니에요. 큰 자, 있는 자에게는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천국 가서 저울질하고 잣대로 잴 때에 이 땅에서 크게 살아온 사람하고 작게 살아온 사람하고 저울 기준이 달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남자, 여자 있죠? 남자, 여자도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남자의 삶이 있잖아요. 여자의 삶이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각자의 그 성별과 그 경제력과 지식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을 아시고 저울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른들 그리고 있는 자, 이 큰 자죠에 대해서는 작은 자 혹은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대접을 받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내 새끼 아니라도 이 교회 아이로 우리 성도들이 다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크면서 우리 부모가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랄수록 부모의 한계는 드러나요. 뱃속에 있을 때야 내가 완벽한 나의 아이예요. 그렇죠? 뱃속에 있으면 그 엄마가 주는 거 모든 거 받죠.
태어나면서 내가 젖을 주고 뭐 모유를 주고, 근데 자라면서 사춘기 지나 청년기 되면 어때요? 부모 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어져요. 저도 애들 크니까 저도 욕을 먹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해줘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완전한 아버지가 되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목표예요. 제가 만일에 어린이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참 하나님을 찾았으면 싶었어요. 더 찾았으면 내 참 그 성장기가 훨씬 밝았을 텐데 제가 성장기가 좀 깜깜했어요. 공부도 못했고. 그러니까 뭐든지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해본 게 없어요. 생각해보면 하고 싶은 걸 막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공부도 그렇고 뭐 운동도 그렇고요. 이게 딱 내가 선을 꺼서 요만큼. 여러분 공을 차도 슛을 안 해요. 신발 떨어질까 봐. 공부를 해도 참고서는 아예 안 봐요. 그 교과서. 근데 이 아이들은 이제 자라면서 좀 할 수 있는 건 막 할 수 있으면, 그리고 한 사춘기 정도 되면 아이들이 한 인격체로 이 교회에서도 어른처럼 어른과 같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아이들 잘 보세요. 오늘 그 기도한 아이들 기도를 들으면서 아이고 이거 어린이 기도구나 하고 표가 나요, 안 나요? 별로 안 나죠? 이게 믿음의 친구 되는 거예요. 아이들 한 번씩 나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그 태도, 내용, 그리고 실제 아이들이 생활하는 거는요, 뭐 학교에 다닌다고 뿐이지 어느 성도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나 이 점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부모와 함께 친구가 되고 동지가 되고 교사와 함께 친구가 되고 동지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아이들 이 교회 안에서요 바깥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그런 사람 관계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야 이런 것을 배우지 않겠나. 우리 어른들이 이런 거 생각하면서 부끄럽지 않도록 합시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흠잡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문제 파악을 못하고 답을 틀리면 아이들이 수학 배우겠어요? 안 배우죠? 성경 아이들보다 많이 아셔야 돼요. 예? 교회 교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죠. 모르면서 뭐 믿음이 어떻고 저떻고 한 거는 지핑계지. 그리고 나이 값을 해야 돼요. 어른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아이들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는 부모가 있고 싸우는 선생님이 있어요. 싸우려고 해요. 싸우려고 하지 않고요. 리드해야 됩니다. 토론하고 정론하는 거 좋아요. 근데 리드해야 나가는 거지 싸우는 건 안 돼요. 리드해 나가는 거예요. 리드해 나가는 것도요. 저기 멀리 있어가지고 빨리 와. 그것도 못해. 아니고요. 같이 같은 자리에 스텝을 맞추면서 가자가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맞는 맞춤의 어른들이 되셔야 합니다. 부모님들. 맞는 맞춤의 어른, 부모가 되어도요, 아이들 자기의 인생 가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해주질 않아요. 그렇게 해도, 그러나, 그거는 그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가 할 수 있는 한만큼은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특히 교사분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 이 아이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저분 어떻고, 전부 다, 아이들은 다 자기 나름의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평가에서 절대 과락되지 마세요. 예? 과락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존경을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어른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아이들이 눈이 어려가지고 잘 못 본다 해도 있잖아요. 아무리 큰 케이크도 하나 맛보면 그 하나만 조금만 맛봐도 그 맛을 다 알아요. 사람도 이 아이들은 사람 맛을 잘 알아요.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설교한 대로 매너보다는 진심이에요, 진심. 제자들은 매너로 아이들을 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 근처에 가면은, 에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이러거든요. 예수님은 오라 해서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설교하다가,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가 치고 들어온 거라. 근데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하시고, 설교가 중간에 어찌 돼요? 토막이 나지. 괜찮은 거라. 매너는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법이라 하잖아요. 매너가 법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흐름이 끊어지는 걸 되게 불편해하고 무서워해요. 근데 진심은 원래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 흐름이요, 깨짐으로 진심에 그 깊이가 더해져요. 연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여자친구가 오늘 만나고 싶어 그래요. 근데 남자가 지금 일을 해야 돼. 오늘 일은 내가 해내야 내가 월급을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하면 내가 여자친구를 만나야 됩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죠. 근데 사랑을 아는 남자는 어떻게 해요? 만난 거예요. 만나면 그러면은 내 하던 일은 어찌 돼요? 내 하는 일에 지장이 생기죠. 만나고 나는데 그 지장을 누가 감당해요? 저희가 감당한 거지. 진심의 세계는 그 흐름이 이게 뭔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매너에서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치, 예측 가능한 이걸 요구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그런 것부터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애 어른이 돼가지고 인생을 되게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성경의 이 이야기 잘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보세요. 장르도 여러 가지고 이야기도 많고. 근데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중에 스토리가 갑자기 딴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에 그 자유로움이 생명의 본질이에요. 이런 생명을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공급을 받아서 자란다면은 나는 이 아이들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요셉,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다니엘이나 요셉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남들 이제 보기에는 얼토당도 않은 먹는 거 가지고 목숨을 걸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목숨을 걸어가지고 총리가 됐잖아요. 그 총리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아이고 저 총리 된 거는 잠시 되지 금방 꺾어질 거야. 뭐 배운 게 있나? 다니엘이요 80살까지 나라 일을 했어요. 그 지혜와 지식이 이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도요, 믿음을 뭘로 표현했냐?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 이 아이들을 생기 있게,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 예배당에 오면은 막 생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라면서 어른들과도 같이 동지가 되었으면. 가끔 아이들 이제 사무실 와서 한 번씩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제가 힘이 납니다. 제가 설교한 걸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하고 또 다른 이제 질문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참 고맙죠. 이 아이들이 친구구나. 지금 우리 용동고등학교 팀 애들, 이 아이들이 이제 저의 동지가 되어가요. 뭘 하면 이제 새카매가지고 목사님 어쩔까요? 전에는 앞에 있는 아이들처럼 막 뒹굴던 애가 이제 안 뒹굴지는 않고 이제 뒹굴던 애들이 이제 나오면 또 들어가고 이제 이런 식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 좋은 어른 됩시다. 예.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식전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모든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해야 하나요? 주여 하면은 여러분이 저를 역시 어려 목사님 경건해 이렇게 볼까요? 아니면 너무 딱딱해 이렇게 볼까요? 뭐 경건하게 보는 분들이 또 많을 수도 있죠. 또 이제 집에서는 이제 같은 가족이는 게 괜찮은데 이제 어디 예배당 예배하고 저쪽에 식당에 식사하는데 이제 이 식사는 뭐 지금처럼 그냥 뭐 차려지면 그냥 각자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고 뭔가 특별한 행사예요. 기도를 해야 하는 행사라. 근데 나왔어. 부추 전이 나왔어. 이 김이 뭐락 하는데 이거 어때요? 나오면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젓가락으로 그냥 먹었어요. 했을 때 옆에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해야죠. 이런 경우가 흔해요. 이제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거 이제 그걸 담고 있는 질문인데 밥을 먹기 전에 기도 하는데 왜 밥 먹기 전에 왜 기도해야 돼요? 밥 먹기 전에 왜 기도해야 돼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딱 기도를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다르긴요. 자세가 다르죠.
자체가 다르죠. 감사는 그 마음을 모아 몸으로 표현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특별히 끼니 이야기야. 끼니. 일용할 양식을 내가 주신 것에 대해.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끼니를 말해요. 끼니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용할 말씀, 일용할 음식, 양식 두 개 다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일용할 양식이 아닌 끼니가 아닌 커피숍에서 차를 이제 쉽게 마시는데 이제 헷갈리죠.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안 하고 내가 마시려고 하는데 저 권사 경건한 권사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아마 5초 이러면 되는데 한 30초 넘어가면은 커피숍에서 한 30초 넘어가면 엄청난 거고요. 식탁에서 1분이면요 이거는요 그냥 심리 백리 이런 넘어가는 거예요. 그 커피숍에서 한 30초 이렇게 기도 이러면요 어찌해야 되나 사람 힘들어요. 그래서 끼니는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커피숍이나 이럴 때는 기도를 하셔도요 식사가 아니니까 커피에 맞는 그 정도 짧게 기도하고 드세요. 아니면은 기도 안 하고 끼니 기도 마시고 이런 거 드실 때는 그냥 드셔도 돼요. 얘는 분위기가 이래 있잖아요. 커피숍에 있을 때에 있으면 이제 예전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면 다들 이제 앉았죠? 식사할 때는 이제 기도를 해요. 목사가 있을 때는 이제 분위기가 이미 잡혀 있잖아요. 그럼 제가 기도해. 이제 커피숍에 갔을 때는 다들 이제 눈치 봐요. 그러면 제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쫙 마시면 그때부터 이제 쫙 이제 마시는 거라. 끼니 기도는 우리가 예배처럼 그렇게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안 믿는 사람도요. 교회 다니는데 왜 안 해? 이러죠. 근데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기도를 안 하고 마시는데 왜 기도 안 해? 이런 말을 하지 않죠, 그죠? 이게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커피숍에서나 이럴 때 너무 경건한 모습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본인이 은혜 받아가지고 나 뭐든지 감사해 다 기도할 거야 하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남은 편까지 마세요. 기도 안 해 이러지 마시라고. 본인만 하시면 돼요. 식사기도도요. 남들 안 하는 거 지적하지 마세요. 되게 그거 먹는 사람 충격받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먹는데 내가 지금 장로예요, 장로. 근데 여기 집사가 왜 장로는 기도 안 하고 드세요 하면 그때부터 머리가 내가 패닉이 되면서 이 입에 넣었던 게요. 이게 삼켜나 뱉어야 되나 힘들어. 그리고 그 다음에 먹는 게 이제 먹는 게 아니라 이거. 야, 내가 집사한테 저 소리 들어가지고 이런 생각하는 거라.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는 식사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할 때 먹는 거는 절대 터치하지 마세요. 예? 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은요, 깜짝 놀래요. 차라리 모르고 지나가야지. 넘어갑시다. 실족하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이 같은 건가요? 작은 자의 믿음이 어린 자는 다른 개념인가요? 감사합니다. 단어가 달라요. 실족은 함정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시험은 말 그대로요. 내가 넘어졌는데 이런 거 이렇게 여기면 실족은 내가 넘어졌어요. 근데 일어날 수 있죠. 근데 한 번, 두 번 넘어지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늦어져요. 근데 시험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 찌렁탕이라. 그 찌렁탕에서 계속 내가 허우적거리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을 봐서
상도 주고 좋은 학교도 가게 해요. 하나님 하시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험이에요. 근데 마귀는 악이에요. 마귀란 말이 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이란 말 똑같은 그 존재에 대한 이름인데 사탄은 참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겁니다. 마귀는 고발을 해요. 우리의 죄를 자꾸 고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있잖아요. 스스로 죄로 인한 무게로 우리 못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한번 넘어졌죠.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뭐 때문에 넘어졌다고 마음이 불편해요. 계속 불편해. 또 불편해. 그러니까 불편하면 어떻게 이 사람의 심리는요. 그리고 사람의 이 뇌는요. 이게요. 내내 습박거리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뇌의 작용, 마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계속 하면서 불안해서 나중에는 짜증이 나고 짜증해서 화가 나고 화가 나서 변명해서 탓이 나고 탓해서 원망해서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독해져요. 독해지면서 손과 발도 폭력이 행사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 질문 정말 잘하셨네요. 실족 보세요. 세상에 실족하는 사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화가 있대요. 누가 실족하느냐? 그 실족하는 그 사람 정관사가 나와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럽니다. 실족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인해서 실족된 사람은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족된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세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이 뒤에 보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작은 자와 믿음의 어린 자, 같으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작은 자의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어린 자, 이렇게 있다 보면 돼요. 여기서 작은 자는 사회적으로 약자를 말해요. 이 교회도 알고 보면 사회예요. 그 바깥의 사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 하지 않죠, 그죠? 믿음이 어린 자를 작은 자라 하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여기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임 안에서의 크고 작음이 있는데 사회에서의 크고 작음이 이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음이 같이 공유되는 게 있어요. 근데 사회에서는 없는 크고 작음이 믿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의 작은 자, 믿음이 어린 자는 사회에서는 이쪽 부분만 작은 자라고 해요. 뭐 가난하고 아프고 뭐 가정 환경이 안 좋고 한데 교회에서는 믿음이 어린 자가 이 작은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이 어린 자는 아무리 어른이고 또 아무리 학벌이 있고 또 잘 살아도 믿음이 어리면 말씀을 잘 이해 못해요. 그리고 교회 성도가 하는 말에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믿음이 어린 자 또한 여기 작은 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자하고 앞에 아이하고는 단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작은 자는 말 그대로 그냥 스몰이에요, 스몰. 작은 자. 그 아이는 말 그대로 아이예요, 그냥 아이. 그리고 믿음이 어린 자는 이거는 지금 이 질문에만 나오는 거죠. 믿음이 어린 자,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믿기 시작한, 혹은 교회는 오래 다녀서나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라고 할 수 있죠. 넘어갑시다. 어린이 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상대편 말에 힘줄을 끊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도록 알려주셨는데 말이 다치지 않게 이기는 바른 방법은 없나요? 이사야 지금 본문이 히스기야 때 이야기인데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히스기야 왕을 무시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처리하셨는데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셨어요.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이렇게 그 말에 힘줄을 끊으면 그 말이 어찌 되겠어요? 살아낼 수도 뛰지 못하죠. 그러면 퇴마가 돼요, 퇴마. 퇴마가 되면 이제 그 말고기로 고기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뭘 그 목적으로 하시나? 사람의 구원입니다. 말이나 개나 고양이는 구원이 없어요. 사람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말이 한 마리가 아니고 만 마리, 천만 마리도 하나님은 희생해서 한 사람을 구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면 말의 생명을 하나님 무시하시나? 하나님 그런 분이신가? 그래요. 건방진 소리예요. 말을 누가 만드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겁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깨요. 옆에서 보면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죠.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어 깨는 거예요. 그거는 토기장의 그 주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말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개나 고양이도 만 마리, 10만 마리 죽여도요. 한 사람을 구원하실 것 같으면 다 죽입니다. 그게 어쩌면 노아 홍수 때부터 소돔과 고모라로 계속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신다? 사람을 구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말이 다치지 않게 이기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해. 가능하지만 이런 거예요. 어린이교회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틀렸다거나 다르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아시고 통제하시는 가운데 가장 좋은 일만 하십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사람을 다 죽일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이제 이게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라. 예. 질문 끝이죠. 사회에서도 인정 욕구를 다 없애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인가요? 이 또한 답이 걸쳐 있어요. 교회와 세상은 달라요.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세상의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이 마귀라 그래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세계에 들어갔어요. 갔을 때에 그 세계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의 행동에
표본하고 교회 밖에서의 행동의 표본은 달라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 밖에서 하면 여러분은 전부 다 묵사발돼요.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갔을 때는 교회 안에서의 그 마음 태도, 그걸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질 때, 교회 밖에 나갈 때는 하나 더, 여기서는 약간 긴장을 풀고요. 서로가 옷을 벗고 편하게 먹고 마시고 그러죠. 나갈 때는 어찌해야 되느냐? 갑옷을 입어야 돼요.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냥 옷이 아니고 갑옷을 입어야 돼요. 갑옷을. 싸울 준비. 그래서 이거는 인정 욕구가요. 없을 수는 없죠. 내가 갑옷을 입고 싸우는데요. 나 아마 주에 일을 한다고 직장 일을 합니까? 그렇진 않죠. 내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돼야 되는 거죠. 바깥에 나가서는요,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공유하는 부분, 어느 정도 공유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일을 잘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는데 경쟁해서 이겨야 해요. 그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거죠. 나 겸손하게, 당신이 부장하시오. 아니에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고, 다니엘도 그러지 않고, 요셉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당당히 왕이 되었고, 총리가 되어가지고 다스렸어요. 그 많은 정적이 있었음에도, 여러분이 그 많은 회사에서도 정직이 있잖아요. 다 정치직이잖아. 정적들을 여러분이 압도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인정 욕구가요. 내가 내 이름을,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인정 욕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그 인정 욕구를 하나님께로 향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내가 이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리라. 이 말 잊지 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이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리라. 같은 인정 욕구예요. 근데 그 질서가 달라요.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면은 이 직장에서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만 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이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성경 이야기를 보세요. 저는 성경 이야기를 믿어요. 어느 직장에서도 그 직장 다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인정을 받으라고 그래요. 인정을 받으라. 그 얼핏 들으면 직장에 과장한테 부장한테 인정을 받으라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믿음 생활을 더 잘해서 직장 생활에서 인정을 받으세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한번 여러분이 경험해 보세요. 목사인 저는 교회 안에만 있잖아요. 제가 직장에 안 다녀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은 저보다 훨씬 다이나믹할 수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에 안 믿는 사람, 그거는 돈 문제 아닙니까? 전부 돈 문제예요. 그 돈 문제에서 돈을 잘 벌어줘 보세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돈의 신이 만몬신을 섬기는 그들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돈을 더 잘 번다, 수익을 더 많이 남긴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장도요, 믿는 그 밑에 사람이 좀 보기 싫어도요, 일 잘하고 수익을 많이 남겨보세요. 쫓아낼까요? 안 쫓아내요. 바벨론의 그 왕이, 애굽의 왕이 요셉을 보고 다니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마음에 들었을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드는데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서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이 질서를 한번 여러분은 경험해 보세요. 사회에서 인정 욕구 다 없애라 할 때 다 없애란 말도 맞고요. 한편 그 인정 욕구를 살려내란 말도 맞고요. 그거는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그
대원칙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예배합니다. 말씀 읽고 들었는데 잘 읽고 듣고 생각 많이 하게 하시고 깨달아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